안녕하십니까? 설원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이고 제목은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너희 소돔이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때는 약 BC 739년부터 680년입니다. 당시는 남유대 왕국이 다윗 이래 후반기 중흥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시절을 하나님 앞에 형용키 어려울 정도의 패역한 시절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름대로 괜찮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병이 더욱 깊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표현된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말씀과 같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꿋꿋하게 나가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를 살피게 되면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 시리아, 에돔, 블레셋 등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며 특히 티그리스강 지역에서 발흥한 아시리아가 현재의 시리아 지역에서 한창 위세를 떨치며 중근동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대대적인 침공이 실시되었고 이 전쟁은 유다 전체를 초토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국외 정세를 차치하고 아수르의 발흥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는 극한 표현으로 그들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전혀 합하지 않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더없이 타락한 형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는 8절 말씀과 같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 내에 있는 언덕의 이름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고 법궤를 이곳 시온으로 옮겨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여 유대민족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로서 번영하였습니다. 겨우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표상하는 말인 시오니즘이라는 말까지 이 시온이라는 말을 배경으로 하여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시온이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온, 즉 이스라엘의 모습이 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이에 더하여 외적의 침입까지 겹치게 되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목불인견의 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으로 처참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비참하고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참상인 것은 자신이 더할 수 없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비참한 것인 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하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하며 우리 시대 세계의 모습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과 같이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정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섬김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사례를 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말씀과 같이 그들 이스라엘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인한 연고입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을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음식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음식이라도 오물 묻은 손으로 조리를 한 음식이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해도 그 백성이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서 거룩한 제사에 임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라면 질겁할 것입니다. 더구나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 손과 발에 그리고 마음에 피를 묻히고서 더러운 오물을 잔뜩 묻히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평을 가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데 용감한 사람들,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인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날이선 표현으로 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며 독사의 자식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한없으신 사랑으로 다시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서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그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정말 말씀과 같이 칼에 처참하게 찢기는 길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시켜 회복하여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기만 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길 뿐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하여 또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여 사람이 우주까지 왕복하는 지금 이때 각자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정보사회인 이때가 바로 정신적으로 가장 어둡고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며 모든 이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불의와 포악과 나쁜 것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때와 어찌 그리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정자들의 죄악은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후한 무치한 속칭 엘리트라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쏟아내고 매일같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상탁하부정이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고 온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페미니즘을 비롯하여 동성애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마치 모든 이가 오물통에 빠진 듯하여 가는 곳마다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이 오물덩어리가 되어 오물통 속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현실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신앙인으로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불의의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며 진정 지혜롭게 분간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물든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독생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파티에는 오직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인격자라고 해도, 재산가라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권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임할 수 있는 초청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는 오직 초청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입장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왜 적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예복을 빨아 입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민주 시민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